이사야, 오늘은 64장입니다. 64장 1절 12절인데 요절로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아서 8절에 있는 토기장이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이걸 할까, 6절에 있는 6절 말씀이 제일 유명한 말씀이긴 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요절로 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부정한 물건 더러운 의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번은 부정한 물건 더러운 의. 오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더러운 우리의 의는 부정한 물건 같고 지금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부정한 물건 더러운 누더기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권능을 내어 주셔서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깊이 박히도록 도와주시고 저자가 되신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시자고 저자가 된 주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여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 생명의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장으로 불붙은 그런 등불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부정한 물건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고 자신을 본 후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며 여기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사야 자신이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모든 백성은 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고 모든 백성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은 그 입이 뭐 깨끗하고 더럽고 없죠. 입은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출구가 입입니다. 마음이 부정한 사람, 마음이 더러운 사람.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고 온 백성이 그렇단 말이죠. 사람들은 평소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그래서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니 선한 사람이니 양심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고에서 물론 나올 때 불이 켜지겠지만 차고에 들어있는 차는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고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세워놨을 때 빛 가운데 있을 때 더럽게 느껴져요. 왜? 차고에서는 어두우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더러움이나 때나 먼지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 뭐가 치였어요. 그러나 밤에는 옷이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빛 가운데 올 때까지 얼마나 더러운지는 모릅니다. 묻은 것 같은데, 아까 차에서 튀어서 묻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빛 가운데 올 때까지는 뭐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모릅니다.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았을 때 비로소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사악한지 부정한지 불법의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참 빛이신 사람들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 앞에 딱 나왔을 때는 자신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시다. 사람들의 빛이다. 트루 라이트, 참 빛이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의 더러움과 사악함과 부정함과 불법 등에 대해서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기 눈으로 어둠 속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지만 빛 가운데서는 빛 가운데 자기를 볼 때는 다 보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 그런 말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할 일이 없었어요.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는 굉장히 선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시대에 선비지. 나 선비로 살아야지. 일본 사람은 사무라이 정신으로, 서양 사람은 신사도, 한국 사람은 선비 정신으로, 나는 선비 정신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는 모르지요. 지금 요즘 제가 동조와 같이 지내면서 동조를 계속 옆에서 보니까 참 나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많이 덜 떨어졌구나. 나도 이게 사실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동주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어, 그죠? 자기가 나하고 똑같다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자기가 똑같다 생각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응? 어쨌든 그럴 거예요. 대언제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마주한 후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 앞에서 자신을 저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 자기는 뭐라?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라고 했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재가 이렇게 주께 아뢰나이. 이렇게 말했죠. 그는 평소에 이런 생각이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재와 티끌에 불과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장인의 양떼를 쟀습니다. 그가 주를 배웠을 때 자신에 대해서 출애굽기 9장 9절 12절 입술에 할례 받지 못한 자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주를 본 사람은 그 순간 자신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보게 되니까 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더 아무것도 아닌 거. 주 앞에 나오면 본래 자신의 모습, 우리 본래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순결한 자였고 그 누구도 욥을 흠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욥 앞에서 지금 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뭐죠?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은 뭐 늘 공자라게 공자 앞에 문자 쓴다 그러죠.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지금 욥 앞에서 의를 논하다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의를 논한다니 그러니까 욥이 진짜 황당한 거죠. 욥이 길길이 날뛴 게 다 이해가 됐지. 응? 이해가 되지. 욥 앞에서 지금 누가 지금 의가 어떠고 순결이 어떠고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 하니까 욥이 지금 가소롭지 친구들이. 물론 친구들도 한껏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감히 자기 앞에서 니들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거 된 거 아니 그죠?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보니까 주 앞에 오니까 본래 자신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정죄와 판단에는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지금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 모양을 하니까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니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니들보다 조금 더 덜 의롭거나 덜 순결하거나 부정한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욥이 비로소 욥기 42장에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랬습니다. 그전에는 어림도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났어야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신이 부정한 자요 자신의 의가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를 만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럼 누가 보면 5장 4절에 보면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죄 많이 지었다. 나는 죄성의 사람이다. sinful man이다. 나는 죄성의 사람,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는 한 번도 자신을 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그는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신성과 신격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사악함과 더러움과 비열함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I am dirty, wicked sinner.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남의 죄나 불법이나 부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떠함이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주를 만났더니 옆집 사람 죄가 확 보이고 그런 건 없어요. 주를 만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죄가 확 드러나고 그런 것 없고 그건 전부 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끔 가도 성령 받은 사람 있죠. 그걸 봤더니 교회 죄가 다 보이고 이웃 사람들 죄가 다 보이고 그건 다 마귀의 영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주를 진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보여서 자신의 주 앞에 쓰러지는 거죠.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관한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주의 법이 임하고 주를 알게 되었을 때 로마 7장 4절 25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요 파선한 사람이요 자신의 육신 안에 어떤 선한 것도 거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어떤 선한 것도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알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좋은 것이라고는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다. 그런 자기 안에 곧 자신의 육신 속에 아무 선한 것이 없다.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도 내가 좀 못났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선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나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 보입니까? 아직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참 멀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에 자신을 일컬어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안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비참함과 죄악됨과 더러움을 알고 그 앞에서 엎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동이에요.
주를 알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했을 때 이건 자동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이사 64장 1절.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재림이죠? 지상 재림이죠?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이 공중 재림 이런 일이 없습니다. 초림 때도 이런 일 없어요. 이건 지상 재림이에요. 이곳저런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신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열린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19장 11절 14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사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흰말이 오고 주님 그 위에 사신 분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흰말을 타고 지금 하늘에서 군대가 지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시고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던 그분의 성도들도 흰말을 타고 아마포 옷을 입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그분을 따릅니다. 주께서 오실 때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내립니다. 산들이 흘러내린다. 이게 뭐죠? 산들이 용암이 분출되면 어떻게 되죠? 산에서 뭐가 내리죠? 흘러내리죠. 뭐가 막 흘러내리죠. 막 녹았어. 이는 주께서 강력한 불과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산들이 녹는다. 산들이 흘러내린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 땅의 산들이 그분 앞에서 붕괴되는 장면입니다. 화산 폭발을 통해서 산에서 쏟아지는 용암을 올 때 우리는 산이 녹는다, 흘러내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대환란 때 사람들은 주의 오신과 더불어 산들이 흘러내린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절.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에 녹이는 불. 소멸하는 불, 소멸시키는 불.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하사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건 대언자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그대로 100%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타오르는 불은 징벌의 불입니다. 녹이는 불은 주의 경로로 인해 땅이 녹고 산이 녹는 겁니다. 시편 46편 6절에 이교도들이 경로하고 왕국들이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시편 97편 3절 5절에 불이 그분 앞에서 나가 사방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태워놓도다.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주 앞에서 곧 온 땅의 주의 앞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산이 녹고 땅이 뭐라고요? 밀초같이 녹았도다. 이 장면은 계시록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산들이 무너지고 바위들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이런 자연현상을 넘어서는 일들로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것이 주의 일임을 알게 됩니다.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 이래 되는데 주의 경로가 쏟아질 때 사람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의 죽임을 나고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땅과 바위를 녹이고 산들을 녹임으로써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민족들이 주 앞에 떱니다. 복음을 통해 주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주의 경로와 심판을 통해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성경 신화와 전설을 편집한 것이라고 떠들던 이들도 그날에는 다 주를 알게 됩니다. 에스겔 38장 20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들의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이 쓰러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날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들의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것들까지 주를 두려워하며 떱니다. 동물들은 사람들보다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이런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릴 때 짐승들이 느낄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평소 그냥 살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가 닥칠 때 공포에 숨을 죽이게 됩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대적들과 민족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은 모두 주 앞에서 떨게 됩니다. 3절. 주께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던 무서운 일들을 행하시고 여기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던 무서운 일들을 행하시고 사람은 아무도 주의 진노, 경로 이런 대환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들을 행하시고 강림하심에 재림입니다. 산들이 주 앞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 강자가 내릴 강자예요. 강자가 그 강우량 비가 내린다. 강설량 눈이 내린다. 강설 강은 다운이에요. 강이 그래서 그러면 강림 하면 뭐죠? 내려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 강림. 예, 강림하심에 산들이 주 앞에서 흘러내렸나이다.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날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던 무서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 때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500구절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우리는 500구절 이상을 살펴볼 수 있어요.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모든 일이 주께서 그날에 이 땅에 행하실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이 대환란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날의 대언자 이사야는 그날에 이사 13장 9절
보라, 주의 날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리니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 멸하시리라. 이거 엄청난 말이죠. 말라기는 이 날을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요엘은 들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 날이 전능대에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이랬습니다. 주의 날은 자신의 말씀을 지평하는 날. 대언자 아모스는 주의 날을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한 무서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한 무서운 일을 행하셨다요. 다시 3절. 산들이 주 앞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미 앞에서 다루었는데 몇 구절 더 찾아보면 사사기 5장 5절, 미가서 1장 3절 4절입니다. 사사기 5장 5절.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싸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녹았도다. 녹아버렸다. 산들이 녹아버렸다요. 그 산들이 녹아버리면 이제 완전히 큰 산이 뭐죠? 평지가 희일이 되거나 아니면 평지가 돼버린 겁니다. 다 녹아버린 거예요. 미가서 1장 3절 4절.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하늘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제 이름이죠.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진 물들같이 그리 되리로다. 주님께서 땅에 딱 밟아두면 땅이 그냥 그렇게 녹아버리고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싹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힘과 함께 임하시는 장면이죠. 주의 재림이 물리적 힘과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인이 어떤 걸 사람이 만든 어떤 걸 탁 부수면 그냥 부서지죠. 박살나는 것처럼 주께서 하늘에 주께서 이 땅에 발받침처럼 그냥 산을 밟으면 산이 그냥 녹아나는 거죠. 그 강력한 열과 함께 이건 완전히 이제 어떤 신화에서도 이런 건 없어요. 그거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땅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나 재앙이 아닙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덮칩니다.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핵실험으로 뉴클리어, 핵실험 재앙, 그 핵재앙이 아닙니다. 주의 오심으로 주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4절.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린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에 본 적도 없나이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신비 하나에 감추어진 지혜를 말할 때 인용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사야 64장 4절 이걸 인용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한 건데 사람들은 복음의 신비, 그릇 신비, 몸된 교회 신비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이나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린 자들을 위해 준비한 일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은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린 자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상속을 마련해 두셨고 영광과 유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 것들이고 생각이나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다 말이에요. 상상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지각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다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늘의 소망과 다가올 세상이란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이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만약 이것이 지금 현재 나한테 성취되어서 내가 좀 이러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 뭐라고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욕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째 그분을 알게 하시고 둘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넷째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욕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다음에 넷째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알게 하시고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이걸 안다면 이 다섯 가지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처지나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 내가.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욕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안다. 그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욕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안다. 그 내 소유를 내가 지금 안다 말이에요. 이거 알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맞죠? 혼자 복권 당첨되고 주머니에 넣고 기뻐하는 것 같아. 언제 찾으러 갈까 하고 그 기뻐하는 사람하고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응?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맨날 그렇게 진짜 도살자에 끌려가는 사람 출근하는데 어느 날 사람이 싹 변했어요. 어느 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사람이 싹 변했는데 제 교무실에 있던 국어 선생님이 그랬어요. 진짜 얼굴이 항상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요. 성균관대 국문과 나와가지고 학원 강사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불신자였는데 그렇게 저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든데 저는 항상 그런 게 없는데 그 사람 그렇게 얼굴이 힘들어 보여요. 항상. 나 이해는 하죠.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싹 바뀌었어요. 왜 바뀐지 알아요? 평생 교사하시던 아버님이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 건 줄 알아. 그런데 자기만 그러시니까 형제가 셋인데 형제 셋이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 아버지가 사실을 불러놓고 나 연금 평생 분할해서 받기로 했다. 월급식으로 분할해서 죽을 때까지 분할해서 받기로 했으니까 탐내지 말지니라니까 또 다시 얼굴에 떠있겠어요. 그 지거 아닌 거 지거 된다는 소망, 그 아버지가 그게 한 2억 얼마 된대요. 그 평생 그 교사하다가 은퇴하면 그 공무원 연금이 좀 센가 봐요. 그 정도가 자기 것도 아니잖아. 아직 아버님 살아 계시고. 근데 은퇴연금을 아빠가 받는다는 그거 하나, 그것이 곧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소망에 뭐라고?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야.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야. 아들 셋이야. 근데 아들들이 다 기쁨이 넘친 거야. 응? 그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준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인지 그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이, 삶에서 여러분 사람이 전부 다 물고 니 뭐 맨날 좋아서 그러냐 그럴 거야 아마. 응? 니 왜 맨날 그렇게 실실 웃고 다니며 좋아서 그러냐 그럴 거야. 응?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너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지각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력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게 해주시기를 구한대. 이거 하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이 어떤 건지 안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삶, 무능력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는 믿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거에 전혀 없어. 그게 뭔데? 야, 이면 네 복권 당첨됐다고 그러면은 네 당첨됐다. 그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응? 안 됐대. 아무도 안 믿대. 근데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주어지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거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거 말고 확실한 뭔가를 내가 보증받는 뭐가 있다 그러면 뭐죠? 달라지죠.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라 우리의 모든 걸 압도합니다. 모든 걸 압도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시거늘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나 주의 길들이 지속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은 고통 속에서 말하기를 욥기 23장 3절에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이랬는데 몰랐던 거지. 어디서 주를 만날지 내가 그분의 자리에도 간다면 좋겠다. 근데 주님은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의 길들에 의를 향하는 자와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향하는 자와 주의 길들에도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신다. 우리가 어디서 주를 만나는지 언제 주를 만나는지 주께서 누구와 만나주신지 알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만나시는지 보십시오. 기뻐하며 의를 향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 주의 길들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를 찾으면 주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찾으면 만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찾고 직장을 찾고 뭐 대학을 찾고 우리 찾죠. 배우자를 찾고 뭘 찾고 그렇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주를 찾는데 매진하면 그 100배 이상의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를 만날 수 있어요. 주를 찾고 찾으면 주를 찾고 만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 14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다음 일찍 주를 찾는 자들이 주를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노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다음 회개하고 그분을 구하면 주를 만납니다. 역대기야 15장 4절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났느니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났느니라. 유다는 그분을 갈망하고 구함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역대기야 15장 15절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했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보면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다. 그럼 그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주를 찾고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내 몸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 머리에 치매가 걸리기 전에 심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뭔가 일이 생기기 전에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전도 12장 1절 2절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데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식당에서 앞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가. 그래도 이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게 다행이지. 좌우가 흔들리고 상하로만 흔들렸는데. 근데 눈을 감고 막 진정되기만 기다렸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럼 1분 좀 넘어서 같은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계속 그것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그 순간에 입에서 그래도 계속 주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인 거지. 그때 미치겠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옆에 사람도 미치겠죠? 이거 뭐지? 이거 미치겠다 그러고 막 난리 쳤으면 옆에 사람도 미치겠지. 그래서 우린 죽는 순간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주를 찾게 되겠구나.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죠. 계속 주를 찾게 되고 주를 부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엄마 찾겠어요? 엄마 하겠어요? 주를 찾는다고. 주를 만납니다. 주를 만나요. 그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 내가 의식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말이죠. 내가 아직 지금 정신이 아직 온전할 때 말이죠.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럼 주를 만납니다. 의를 행하고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만나요. 다시 5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나 주의 길들이 지속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죄의 자백과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을 수용한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의 길들이 지속되므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길들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주의 긍휼과 진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왕국은 영존하며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35편 13절에 오 주여 주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오 주여 주를 기념하면 모든 세대에 두루 미치오니.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주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서 주의 길들이 지속되고 주의 긍휼과 진리가 지속되고 주의 말씀들과 판단들이 지속되고 주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범죄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과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주 앞에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있는데 부정한 물건 같다 그러면 뭐 같다는 말이죠? 나병 환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몸에 있는 유출병, 나병과 같다. 성경에서 부정하다 그러면 유출병과 나병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비를 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정결한 것들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 대표는 무조건 시체예요. 사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몸에서 나는 유출은 부정한 것입니다. 나병은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정한 물건 같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같다. 유출이나 나병과 같다. 사체와 같다. 부정한 것은 씻거나 태우고 격리하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럽힌 게 뭐죠? 우리를 더럽힌 게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이 제일 잘 나오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인은 밖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임수나 거짓, 음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속에서 나와서 뭘 더럽히죠?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로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속에서 솟아 나온다면 어떻게 있죠? 예, 말씀의 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씻음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죄의 생산 기지입니다. 이 마음이 죄의 생산 기지예요. 이 마음은 이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겁니다. 미국의 마약을 아무리 단속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한 게 뭐냐면 마약 생산 기지를 없애야 된다 한 거예요. 마약 생산 기지를 찾으니까 멕시코, 콜로라도 이런 데 콜롬비아. 이 남미에 막 마약 그 농장들을 다 불태워버려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 남의 나라 가서 미국 어디 불태워요. 그 정부에 의논해서 너희가 스스로 불 못하면 우리 미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약을 그 공장을 전부 다 위에서 제초제를 뿌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서 그 연공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로 가서 강력한 그 제초제를 뿌리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정부에서 뭐라 그랬대요? 아, 그럼 고맙지 그러겠어요. 당연히 고맙지 그러겠지만 자기들도 이 마약이 소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아무리 소탕하려고 해도 마약 상들을 잡아 들린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가. 근원적인 문제 뭐죠? 마약 재배지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술을 우리가 금주령을 내리면 술을 파는 사람들 전부 다 처벌한다. 그런 거. 그것도 더 중요한 거 뭐죠? 아니, 술 만드는 술 공장을 처리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담배 팔지 마라. 아니, 담배를 못 키우게 하면 담배 아예 농사를 못 짓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 한두 가지 해결하는 것도 이게 중요하지만 이 죄의 생산 기지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여기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뭐가 안 되는 거죠?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서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 계속 처리한다고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연 자신을 딱 보니까 우린 다 부자한 물건 같고 우리 자신이 뭐 그렇다. 우리 자신이 뭐라고? 우리 속에 죄의 생산 공장을 가고 생산 기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사람마다 저마다 다 그런 죄의 생산 기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자한 물건 같은 자리에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는 육체에서 나오는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은 그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무엇이나 육입니다. 자기의나 율법에서 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가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말은 사람의 선행이나 거룩함이나 경건이나 무엇이나 다 누더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행과 청민과 종교적 수련을 거듭한다 해도 부자 물건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인본주의나 세상 종교와 달리 성경은 사람들이 죄인이고 부패한 자들이고 사악하고 더럽고 고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람은 부자한 물건이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게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고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고칠 수 있느냐예요. 표범이 자기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사람이 내려서 염색해줘야지. 표범이 어떻게 자기 반정을 변하게. 응? 못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합니다. 사람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았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면 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돼요.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에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게 알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이것은 깨어지거나 없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영존한 의입니다. 다시 6절. 우린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린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는 것은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사야 40장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잎사귀같이 시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젊을 때 어릴 때 그렇게 예뻤던 사람 나이 들어서 만나면 어때요? 아 보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응? 완전히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굉장히 예쁜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엄마를 닮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광대뼈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는데 야 난감한 거예요 진짜로. 사람의 몸이란 것은 그런데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지금 막 근육질 자랑하죠. 한번 처지기 시작해봐. 근육 처지기 시작해봐요. 야 그건 못 봐줍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무리 몸을 잘 깎아도 풀은 모든 육체는 뭐라 풀이다. 풀은 시든다. 풀이 시든 거 보셨죠?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들의 꽃과 같으니라. 벌써 이제 한 40, 50만 돼도 젊은 20대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스로 모르다가 옛날 사진 우연히 한번 봐. 아 그때는 젊었네 싶지. 그때는 젊었네. 젊은 게 최고의 뭐 저거죠. 근데 그냥 평소에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의식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늙었네. 아. 베드로 1장 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을 때는 몰라요. 여기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일주일에 두 번씩 보고 이러면 모르는데 한국에 1년에 한 번 나가면 1년 만에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팍팍 늙어 있습니다. 1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탁탁 1년 만에 만나는데 전부 다 얼굴이 탁탁 달라져 있어요. 응? 근데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빨리 늙습니다. 남자들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몰라도 나이 들면 훨씬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막 변해 있다는 거를 딱 보면 그냥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뭐 하는 거죠? 그렇게 그거 감추려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응? 그게 화장한다는 게 뭐죠? 메이크업입니다. 그게 때운다는 뜻이에요. 메이크업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때운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다는 말은 그들이 날려다니는 겨와 같은 존재. 우리 자신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불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사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다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 10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시편 79편 6절에 주를 알지 못한 이 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 위에 주의 진노를 쏟아 부으소서.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예레미야 10장 25절에 주를 알지 못한 이 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가족들 위에 주의 경로를 부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먹고 삼키며 소멸시키고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라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다시 7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정반대죠, 사실은.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읽으면 이것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주님에게 있는 것처럼 읽히고 들리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제법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를 부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주의 심판입니다. 결과예요. 주님께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고 불법들로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를 부르지 않고 붙들지 않는 게 아니라 주를 부르지 않고 주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고 불법들로 소멸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을 때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 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라. 주님이 얼굴을 숨겨서 이들이 불법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들이 불법 악행을 저질러서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은 그들이 행한 죄악과 불법에 대한 징계의 심판입니다. 미가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 주님은 자신을 숨기심으로써 그들의 불법에 소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결과를 마치 원인처럼 써놨죠. 원인처럼 지금 기록하신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께서 아버지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미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건 다루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십니다. 빛들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시고 영존 아버지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하늘 아버지시고 하늘과 땅의 주 되신 아버지시고 주 예수의 아버지시고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여기 낳으신이 아니라 지으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지으신 아버지. 자, 8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창조물이고 주의 작품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뭐죠? 항상 아버지입니다. 주, 하나님, 구원자 다양한 칭호보다 아버지는 일단 먼저 가족 관계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가장 친밀한 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아버지란 말은 내가 이미 구원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 맞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왕이 되었다. 맞습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자가 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진리로 낳으신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주나 하나님 그냥 하나님 불러야죠. 예, 무슬림들한테 알라를 아버지라 부르나 물어보세요. 그들은 알라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격이 다르니까 same kind가 아니라고. 동일한 종류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요? 같은 종류의 열매. 같은 열매 맺는 종류. same kind라고 합니다. 그 같은 한 형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주 앞에 한 영이 되다. 한 영이 된 거죠. same kind라고. 그게 아버지다. 아버지.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할 터인지 그가 내게 부르짖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상속자예요. 이거 엄청난 지위입니다. 9절입니다. 오 주여 심히 크게 진노하지 마시오며 불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간청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린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께서 크게 진노하지 마옵시며 불볼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 근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불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불법과 죄를 다 치우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배척하면 당연히 주님은 불볼 영원히 기억하죠.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나 바빌론, 로마의 포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정확한 예언적 의미는 대환란에서 주의 큰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말입니다.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이고 세상의 창건 이래로 없었던 경로가 땅에 쏟아 부어집니다. 주께서 심히 크게 진노한 진노의 날이 대환란입니다. 이때 야곱의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간청하오니 보시옵소서. 절박한 기도예요. 이방인의 때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 용과 그의 전사들 이방의 왕들로부터 구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린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유대인들은 다 주의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근거가 자신들이 주의 백성이란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왕국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긍휼을 구할 의나 선행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나 느헤미야는 주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선한 일과 곧바르게 걸은 것들을 기억해 줄 것을 근거로 그것을 근거로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주 앞에 곧바르게 걸었다. 내가 주 앞에 선한 일을 행했다. 해사오니 주여 내게 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죠. 느헤미야가 특히 많이 그렇게 구했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불법으로 심판을 받는 중인지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우리도 주 앞에 나갈 때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아이고 알았다 그러겠어요. 우린 주의 피를 들고 가는 거지. 주의 의를 들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의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불법을 행했을 때 주님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예수의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서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가는 겁니다. 그 피가 뭐죠? 예, 그게 패스코드예요. 그 피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라고요? 길이라고. 모든 것이라고. blood. 그 하나님의 문의 지성소의 암호 코드는 the blood of Jesus Christ. blood. 예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싸울 때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암호 책에는 주로 L자, R자 발음을 넣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 L자, R자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L자, R자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암호 책에다가 그래서 이제 암구호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어떤 미군이 밤에 이제 길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앞에 병사를 만나는 앞에 이제 밤이니까 만났는데 암호를 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암호를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 크리스천이어가지고 이대로 죽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자 싶어서 주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시고 주의 피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오늘 죽나이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서 불러서 나오니까 그 맞은편이 이런 일본 놈 절대 아니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은 불러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러서 진짜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은 피로 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피로 진짜 구원받았어요. 피로. 맞아. 이 은혜의 왕자 부르는 뭐냐? 그 주의 blood, 그 피로 나가는 겁니다. 피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피가 예수 피를 제쳐놓고 그냥 짐승의 피를 갖고 있으니 그 예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배척하고 그 예수를 배척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 크리스천들은 주 앞에 구할 때 언제나 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주 예수님이 행한 일과 그분이 흘린 피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피가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의가 없고 아무런 선함이 없고 아무런 좋은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곧바름이나 완전함이나 거룩함이 없는데 주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의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10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광야가 되어 싸우며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바빌론의 침공으로 이 말은 문자가 성취되었고 신약에서 로마의 침략으로 약 2000년간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 11절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집 곧 우리의 조상들이 가며 주를 찬양하던 집이 불타 싸우며 성전이 불탔다고요. 우리가 기뻐하던 모든 것들이 피폐하게 되었나이다. 예루살렘은 박살났고 유다의 도시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미래의 일을 마치 과거의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언은 뭐다? 예언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뭐다? 미리 기록된 역사다. 그 대언자들은 미래의 일을 과거처럼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과거처럼 말해요. 주를 찬양하던 집이란 말은 주의 성전을 말하고 예루살렘이 불타면서 성전도 완전히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헤롯이 재건축했던 성전도 로마에서 완전히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짓고자 하는 제3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이집트와 소돔으로 불립니다. 12절 오 주여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졌었구만.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참으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서 뭘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구문은 12절 이 구문은 성도들이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논리적 설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reasoning, let us reason, 함께 우리가 let us reason, 우리 함께 한번 토론해보자. 함께 한번 이유를 제시하고 한번 말해보자 이거예요. 논리적 설득의 기도인데 대언자 이사야는 오 주여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참으려 하시나이까? 이걸 참으면 주님이 아니시죠. 주님의 성품이 아니시지요.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reasoning 변론이라고 합니다. reasoning. 주와 변론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서 필요를 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서 필요를 구하고 요청하는 것. 그걸 뭐냐면 reasoning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서 합당한 겁니다. 우리는 감히 주와 말다툼을 할 수는 없지만 주께 끈질기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께 끈질기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여기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말로서 주님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한테 한 방에 나가 떨어졌죠. 주님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가다 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주님을 책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로보네기의 여인이 주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나왔는데 주님께서 이런 지하에 그 여자의 기도를 나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 보내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녀들의 상에서 빵을 집어 개들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주님이 한 방에 딱 거절해 버렸는데 이 여자가 그 말 딱 듣고 나서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주님의 말꼬리를 잡았어요. 여인이 주님의 강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님의 말씀에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는 물고 늘어진 거예요. 백부장은 주께서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오지 말고 고쳐달라고 하면서 자기 종에게 자기가 명령하면 종들이 다 듣는데 그런 나 같은 이 백부장도 이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데 주께서 다만 말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은 주가 아니냐 이거예요. 백부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뭘 우리 집까지 오시냐 이렇게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뭐죠? 수로보니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큰 믿음. 백부장한테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의 자녀 맞지요?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한번 따져보세요. 리즌을 한번 해보라고요. 리즌을. 주님께서 제게 이걸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아니, 그게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면, 말이 된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고, 자녀도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죠. 인격적인 존재다. 그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지금 대언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 이사야는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이 말이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강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께서 일해 주실 것을 구했던 겁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잠잠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좀 돌아봐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알았다고 그래야지. 그럼 주님께서 뭐 다른 말씀 하시겠어요? 당연히 알았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가셨네. 하도 밤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해도 불면증에 시달리던 자매님께서 하도 시달려서 밤에 일어나셔서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나 잠은 좀 재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잠이 쫙 왔다더라고요. 하나님 사람 못 살기로도 잠은 그래도 재우면서 그 깡패들도 잠은 재우면서 팬다고 교도소에서 잠은 재우면서 우리 내가 지금 고문 받는 것도 하나님과 아버지고 짠데 내가 잠은 재우면 하나님 내 잠은 재우면서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만 그러다 잠이 푹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찜찜했지만은 논리적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 잠은 재우면서 내가 잠을 뺏어가면 어떡하면 잠은 재우시면서 뭘 하셔야죠. 여러분 잠은 재우면서 그렇죠? 그 여러분 그래요 뭐 걔도 걔도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던데 하면서 다 이게 논리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의 그 논리적으로 뭘 하는 거 변론이라고 그래요. 변론, 변증이라는데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let us reason이에요. 우리 한번 변론하자 이거예요. 그걸 이사야 지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박국이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고요. 하박국서가 전반 이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최소한 하나님에게 살긴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살긴 됩니다. 숨만 쉬면 돼요. 숨만 쉬면 사람이 살아. 살긴 해주셔야죠. 그죠? 이것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것에 기초해서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 이것이 효력이 됩니다. 권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부정한 물건 더러운 걸레 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주님을 정결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 또 우리의 본래 모습과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이대 희고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깊이 박히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 권능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 하시고 주의 평강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서 아버지 저희가 헤매지 않고 그걸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더욱 밀착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